얼마 전에 이제 그 교수님들과 또 세상을 오래 사신 연세가 드신 원로님들, 사회 원로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를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자담회를 했어요. 1시간 반 거의 계속해서 진행되는 자담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리한 것을 보니까 이 시대는 과잉의 시대다. 이 과잉의 시대라는 건 뭐냐 하면요,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잉의 시대는 한쪽이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은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너무 풍성하던데 반대로 한쪽에는 저 아프리카 땅 저런 데는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과잉의 시대가 됐는데, 이게 골고루 공평하지 못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잉의 시대 때는 참 이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아야 하는데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잉의 시대. 또 이 과잉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사람이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면은 유튜브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뭐 믿으면 믿고 아니면 말려면 말고 하는 식으로 많은 가짜 뉴스가 나오는, 이게 정보의 홍수 시대가 돼서 과잉 시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정리를 했는데, 시달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이 시대는 이래저래 다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데, 과잉의 시대, 시달리는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어때요? 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과잉의 시대에 시달리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결론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느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이 위로가, 과잉 시대와 이 시달리는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걸 사며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안아주고 위로할 사람이 없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응원이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던진 이 메시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 도대체 사랑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이것만 가능하다. 너가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거,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따라가고 묵상해봐도 용서인가? 사랑은 희생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은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사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하면서 범사에 자라가라는 이 메시지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1절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아는 것은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그리고 바른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것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미국의 흑인 대통령 최초로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는 아프리카계의 흑인이고 어머니는 백인 여성 사이에 태어났는데 얼굴이 검어요. 완전 흑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도 이 아이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조부, 조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보통 그래 되면 보호소로 보내거나 이렇게 할 건데 끝까지 지킨 거예요. 끝까지 사랑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카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편집국장 일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정계에 나오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교육은 한국 사람에게 가서 배워라. 우리 앞전 시대의 사람들, 지금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육열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건 동일한 부모예요. 이 세계에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 강한 데가 없다고요. 이것이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교육열은 대한민국에 가서 배워야 한다. 그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 공부는 끝까지 시키려는 이 교육열이 대단한데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함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바르게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이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강사도 외부 교수도 해보고 목회를 35년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것이 성경을 해박하게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엉터리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바르게 아는 지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 알면,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1989년도 11월 9일 날 독일 동독 사회주의 이 통일당의 정치국 대변인이었던 사보보스키가 아주 중요한 일에 국영 TV에 나오고 말실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전날 정치국 회의 참석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 일로. 그런데 갑자기 국영 TV에서 불러서 자담회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동독과 서독이 너무 차이가 나고 동독은 자유가 없는 데니까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목숨 걸고 계속해서 탈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때 가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이야, 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것도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목숨을 걸고 넘어와야 되는구나. 넘어와도 동독에서 담을 넘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독도 건너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니까. 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또 보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동독에서 그 공산주의가 좋으니까 폴란드로 우회해가지고 계속 많이 넘어가고 했지만 여권 비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지금 이제 유럽 사회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은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레이건이 분당 장막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페레스트로이카에 당신이 동독문을 여시오, 이랬다고요. 그리고 철의 장막의 문을 여시오, 이랬다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 못했는데 국영 TV에 나오고 이랬다고요. 앵커가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서로 교류하도록 분단에 막힌 것을 교류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게 서로 오각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요, 대답을 잘 못하는데 지금부터 당장입니까? 하니까 하지 않아야 될 지금 당장부터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 국영 TV를 보고 있던 사람이 우와! 해가 다 장벽으로 몰려오니까 국경수비대가 총 들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할 수 없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보보스키의 말실수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실수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이게 무너지느나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독일의 고백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5년 전부터 기도회를 했다고. 5명, 10명, 30명, 300명, 나중에는 3,000명 막 이래 모이가 기도회를 하니까 당국이 못하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실수를 통하여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이 위태위태한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문이 열려야지, 예? 힘 대 힘이나 전쟁이 만일 일어난다면 이거는 인류의 역사상 대한민국이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 아는 것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요,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 하나가 에서고 하나가 야곱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가정에서,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친구라고. 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불신 결혼하잖아요. 불신 결혼해가 아내를 데려왔다고. 며느리가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자기 삶 자체가 살고 싶지 않다. 이 이상한 며느리 하나 들어오니까 삶의 소망이 사는 게 싫어져 버렸다. 얼마나 여러분 시달리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사는 게 귀찮다 할 정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는 것도 안 되고 믿는 것도 안 되는 사람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내 삶이 싫어졌다는 이 연결편이 결국은 장자 명분권 빼앗는 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장자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은 멀리 이제 외삼촌 집 나중에 장인 되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를 가르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야곱은 믿음은 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 아는데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지식이 아닌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6절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이제까지 몰랐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더 있으며 우린 금년도의 명문교회는 최고의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산을 넘어왔어요. 무엇으로 넘어왔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온 거예요. 정월부터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 연결된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최고의 좋은 성전 자리를 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종을 흔들어서 기도 안 하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다. 기도해서 지금까지 찾았던 중에 최고의 장소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찍어 주신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후임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과 경험적인 것,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또 넘어가 보면 제일 첫 번째 시험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서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넘겨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라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불안한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았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단강은 건너왔는데 앞에 철옹성처럼 버티는 여리고 앞에 와서 여호수아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가장 고난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삶은 험악한 삶입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시련도 오고 갈등도 오고 고통도 오고 사고도 오고 때로는 내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요동치 않고 이기려 하면은 그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정말 고비 참 이 좋은 최고의 장소인 서울 여상으로 하나님이 96년 만에 문을 열어서 우리를 여기 이 대강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신 거예요. 또 최고의 장소로 좋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낮은 같고 낮아지고 최고의 낮아진 것 위에 기도하여 그분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경험되어졌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세상 유혹에, 세상 교훈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예요? 어린 신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잘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꾸 변해요. 믿음도 이쪽으로 요동치고 저쪽으로 요동치고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안 변해요.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얼굴은요 4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래요. 사진을 찍으면. 그러니까 4년 전 사진은요 사실 확 바뀐 사진이에요. 또 찍어야 돼요. 이런데 4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것은 이 얼굴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4년 차이 되면요 친구 안 돼요. 3살도 친구 안 돼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내하고 4살 차이예요. 내가 4살 오빠예요. 그런데도 어떨 때 내가 져요. 제가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단히 돈키호테형이에요. 적석 판단을 하고 적석 움직여요. 우리 집 사람은 40년을 가까이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돌다리도 떠들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나중에 보면요 돈키호테는 항상 져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다. 요렇게 말했기 때문에 요건 잘못했다. 3. 다시는 안 그래야 된다. 잘못했다고 손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손든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40년을 사는 동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나한테 꼭 다시 뭐를 따지기 전에 당신 그거 기도하고 한 거요? 물으면 네, 기도하고 했어. 그러면 안 물어요. 그거 진짜 기도하고 한 거죠? 그럼 간절히 기도하고 한 건데 그러면 지난한 경험을 통해서 개척교회 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이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사하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달리고 고통이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믿음은 경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의 사랑 앞에 서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멋있는 삶이 연말까지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